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화면 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요 후반부 5장 16절에서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저기 누가 소리가 들리거든요. 소리를 마이크를 뮤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목사님이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게 끄는 게 어디 있는 건지 헤매고 있어요. 네. 잠깐만. 네. 이제 뭐 안 들리네요.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욕심, 육체의 욕심, 이것이 늘 꿈틀거리면서 아마 역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육체의 욕심을 과연 어떻게 이거를 제거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나, 이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정말 우리에게 그 정말 필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려면 이 육체의 욕심이 도대체 뭔가? 요거를 이 어떤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려면 극복할 대상의 정체, 특징, 이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이 우리의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적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물론 지난주에도 살피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육체의 욕심의 정체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어떤 성경 전반에 있어서 육체의 욕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하는 요 육체의 욕심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을 제가 요게 괄호 쳐놓고 써놨습니다만,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이 육체의 욕심은 이 사람 자신이 자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어떤 기쁨 이런 것보다는 육체가 원하는 어떤 쾌락, 뭐 식욕, 정욕, 뭐 권력욕, 어떤 이런 쾌락, 자기가 뭐 원하는 이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 또는 정욕, 또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육체의 욕심이에요. 사람이 육체를 갖고 살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고행이나 훈련이나 수도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자기가 뭐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다 두시면서 사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기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아까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는데요. 비슷한 얘기예요.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되면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율법 아래라는 말은 휘포노몬이라는 말인데 이 율법 아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역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아니 율법이라고 하는 귀한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육체의 소욕이랑 같다고 할 수 있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육체의 소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육체의 욕심이 가운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의로워지려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거 내가 다 지켜가지고 내가 남들보다도 더 의로운 자가 될 거야. 더 거룩한 자가 될 거야. 이로써 막 열심히 지키는 거야. 열심히 지키다 보면 율법을 많이 지키겠죠. 해서 한 95% 지켰다고 합시다. 그럼 95%좀 딱 지키고 나면 나는 이만하면 어떤 누구보다도 의로워. 저자는 보니까 한 60%도 안 지켰네. 어떻게 저 따위로 살까? 나같이 의로워져야지.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일종의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런 자는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야.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육체의 소욕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라는 게 헬라어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하고 나오는데 소욕이라는 말은 에피두미안이라는 말을 쓰고요. 육체라는 말은 사르코스라는 말을 써요. 이 사르코스는 육체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desire, 어떤 육체의 열망, 희망, 바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코스는 소유격이고 에피두미안이라는 말은 소욕, 어떤 desire, eager 이런 거예요. 어떤 육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르코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육체로 번역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은 바샤르라는 말을 써요. 바샤르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밑에 보면 제가 또 히브리어를 하나 써놨는데 요거는 어떻게 읽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김동석 장로님 히브리어 했는데 자 읽어보면 네페시 하야라는 말입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는 말은 어떤 그 영이라는 말이에요. 혹은 어떤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어떤 생물, 살아있는 존재니까 생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페시 하야.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흙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으로만 존재했던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을 창세기 2장 7절만 놓고 딱 생각을 하면 와, 이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된 거구나. 막 살아있는 생기가 넘치는 영이 되었구나. 그 원인은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또 다른 어느 곳에 사용이 되었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 한번 볼까요? 같이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요 지금 제가 성경 띄워놓은 게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은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안 보이는데요, 아직. 안 보여요? 네, 네, 잠깐만요. 새로 공유. 이제 보이죠? 네, 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요때 요 생물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닷물 같은 데다가 명령을 하시는데 바닷물들 안에 생물들이 네페시 하야가 번성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생명체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물속에 있는 미물과도 같은 이 물속에 있는 이 생물들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코에다가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해서 네페시 하야가 뭐 대단한 존재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속에 있는 생물들도 네페시 하야가 돼가지고 번성하게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면요. 자, 사람도 네페시하야, 동물도 네페시하야, 다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명체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어떤 지각 능력도 있고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이 물속에 있는 생물들도 또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다음에 곤충들. 창세기 1장 24절은 1장 20절은 물속에 있는 생물이고요. 창세기 1장 24절에 나오는 네페시하야는 곤충, 뭐 네 발 달린 짐승 이런 것들도 다 네페시하야야. 그래서 이 네페시하야를 가장 한국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생물,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막 번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도 생물이고 동물도 생물이고 육체를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럼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여기 제가 이미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할 때에 그 히브리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미지, 혹은 어떤 패턴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화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 동물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도록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제가 늘 많이 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거를 보통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어떤 조각상 있죠. 스태튜. 이 하나님의 스태튜 형태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들이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어떤 영역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점령한 땅에다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자기의 모양을 뿜따서 만든 어떤 이런 커다란 상을 만들어서 딱 세워놓잖아.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내 땅이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하고서 커다란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마치 자기에게 절하듯 너희는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순종을 강요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도구로서 이런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형상이 바로 이 첼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이고 또 하나님의 스태튜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형상으로 스태튜로 돼 있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사람을 딱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확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위엄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 그렇게 보여지도록 사람은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이미지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것이 없어.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또 사람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흙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돼 있는데 그 숨이 뭐냐면 일종의 생기겠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동물 창조,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육체는요, 아까 바샤르라고 얘기했죠. 사람의 육체는 바샤르입니다. 이 바샤르는 이 땅에 여러 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먼지, 진토,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땅에 있는 먼지와 같은 하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을 때는 그냥 흙인 거야. 아파르. 정말 무가치한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치가 생겨난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스태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물론 이제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태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덩어리 같은 그 스태튜에다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스태튜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다. 네페시 하야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는 그 자체는 생물이지만 이 생물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스태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네페시 하야는 다른 동물의 네페시 하야와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동물, 곤충,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다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죠.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물, 곤충, 생물, 물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이 네페시 하야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에게 명령을 해서 야 땅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떤 곤충이 나라, 짐승이 나라,
물고기들이 나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곤충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고 땅에게 명령하니까 땅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이 곤충, 물고기, 짐승 이런 네페시하야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전적으로 달라.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흙에서 먼지를 가지고 만든 네페시하야고 사람은요. 그리고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짐승이나 물고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해서 야 너희들에게서 네페시하야가 나오게 해서 생겨나게 된 존재가 이런 동물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도 어떤 거냐? 흙에서 나온 존재야. 원래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 동물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수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다른 어떤 생명체와는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먼지 똑같이 뭐 다른 짐승들도 흙에서 나온 존재고 인간도 흙에서 나온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왜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했는가? 형상, 이미지, 직접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이렇게 특별한 네페시 하야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존재로 만든 다음에 사람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야.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흙으로 만드시고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고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 한 명령과 사람에게 한 명령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명령이 더 추가되어 있냐?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라는 이런 명령을, 특별한 명령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조각상처럼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게 되면 오,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게. 그리고 하나님의 스태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가 팍팍 나오게.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 그 앞에 굴복하게. 근데 사람이 이렇게 굴복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피조물들에게 왕노릇하라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스태튜로 그리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냐 왕노릇하라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데 왕처럼 하는데 그 왕처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려서 피조물들이 볼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한 명령을 추가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런 명령을 하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의 이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한 이유이고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준 이유입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줘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사람은 역시 흙으로 만든 존재거든. 동물도 흙으로 만든 존재거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거의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온전한 행복이 보장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준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준엄한 명령을 주었을까?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만 먹고 사람은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너네 저거 따먹으면 죽어. 죽을 줄 알아. 정령 죽는다. 절대 따먹지 마.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 근데 사람이 어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뚝 따먹어. 그러면 죽잖아. 죽으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죽어버리면. 그리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 피조물들에 충만해져서 이 피조 세계에서 충만해져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지 않아야 그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야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따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어. 그럼 생육하고 번성도 할 수 없고 충만해질 수도 없고 너희들이 내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도 없어. 내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어. 그러니 저거 절대 따먹지 마. 너네 그럼 정령 죽어. 그러니 그러면 내 명령을 실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죽으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못 감당하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욕심에서부터 나온다.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었냐? 어떤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여자가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 아주 먹고 싶은 이런 욕정이 많이 생겨.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라.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저것 따먹으면 굉장히 지루해질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돼. 이런 생각은 없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저거 먹으면 아주 먹음직한데 무지무지 맛있지 않을까? 막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욕심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고, 그거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이 남편도 홀라당 먹어버렸단 말이죠. 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대표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타락해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이 아담 이후의 사람들 역시 어떠했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명 감당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죄만 짓죠. 죄만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는가? 창세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뭐 다른 동물들도 막 번성하고 충만해지죠. 근데 사람들도 땅 위에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특히 이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 셈의 후손들이 어떤 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딸들이야. 근데 이 딸들이 또 보암직도 해.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래서 저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해지겠다,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저 여자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이런 욕심에 의해서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6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6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제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메시지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아담 이후의 사람들도 다 자기 눈에 좋은 것, 어떤 안목의 욕심,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에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그리고 악, 이게 뭐냐? 죄와 악. 세상에서는 그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고 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뭐가 죄고 뭐가 악이냐라고 얘기할 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뭐가 어리석음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장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어리석고 뭐가 악이고 뭐가 죄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냐고 하나님은 없는 것 취급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 자기의 어떤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자, 그래서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과 그저 결혼하는 일에만 눈이 벌게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일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막 이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때 이 육신이라는 말이 바샤르라는 말이에요. 바샤르. 아까 흙에서 나온 먼지를 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흙덩어리가 됐잖아요. 이게 바샤르가 된 거야. 근데 바샤르가 되었는데 창조 첫 단계에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어떤 생기를 불어넣었으면 그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면 특별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만을 따라서 살고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먹고 사는 일만을 관심 두고 살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니까 이거는 육체다. 그냥 흙덩어리다. 근데 이 흙덩어리는 모두 흙덩어리다. 짐승들도 흙덩어리다. 짐승들도 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겠다. 동물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그러니까 흙이나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생기까지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었으면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짐승들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그 안에다 불어넣으셨는데 그 영의 기운이 있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 이제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쟤네들은 오래 살 이유도 없다. 120년만 살면 된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왜? 오래 살면 그 죄만 짓지. 그냥 뭐 500년, 600년 살면서 죄만 짓느니 짧게 살고 죄 덜 짓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이 우리 영어 NIV 성경에서는 컨텐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이 이 컨텐드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또 달리 번역하면 remain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어요. remain이라는 말도. 자, 근데 이 컨텐드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명 감당할 생각이 없이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의 영이 더 이상 저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 컨텐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컨텐드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간호원이나 의사가 어떤 그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병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각종의 의료 지식, 의료 장비, 또 어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엔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아? 그저 지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럼 내가 더 이상 저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덩어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는 흙덩어리예요. 그냥 바샤르란 말이야. 바스라져서 없어져야 마땅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물론 바샤르라는 말이 바스라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바샤르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흙덩어리에 불과해 전혀 무가치한 땅에 있는 먼지로 만들어진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짐승과 똑같이 육체 덩어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사람의 어떤 바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먼지 덩어리, 흙 덩어리의 상태가 뭐냐? 이게 육체예요. 육체. 또는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너 저기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진멸을 해라. 다 없어질 때까지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뭐 좋은 놈들은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냥 도로 갖고 왔죠. 이게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눈여겨볼 말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쳐라, 진멸해라 하면서 아말렉 사람 앞에 죄인 아말렉 사람, 죄인이라는 말을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이 죄인. 왜 아말렉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는가? 아말렉 사람을 죄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땅으로 오려고 할 때 계속 깐주발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야.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즉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누구냐? 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것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해요. 바샤르. 헬라어로는 사르코스, 사르케. 그냥 육체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자들은 뭐 해야 된다? 진멸되어야 된다. 진멸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육체란 단순한 이 사람의 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흙덩어리가 뭐냐? 육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속 안에 피가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이것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본시 흙덩어리예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 왜 어떻게 해서 가치가 생겼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의 스태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고 존귀하고 짐승들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된 거지. 만일에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지 않거나 생기가 없거나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 권세가 드러나는 스태튜의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육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육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육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어떤 흙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떠나신다 그랬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람이 뭐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냥 육체 덩어리, 흙덩어리인 거야. 그냥 그들은 이제 그는 뭐냐? 우리 그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는 혹은 그가 육체다. 육체다.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는 그냥 흙덩어리다. 육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신이 되어졌나? 됨이라는 말이 없어. 이런 동사가 안 나와. 그가 육체, 그가 육체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오래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냥 120년만 살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돼버리 이런 무서운 명령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봅시다. 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우리 아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봤습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 나무를 보고서는 뭘 봤습니까? 먹음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런 걸 보고서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시 창조하신 피조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일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야 저거 먹으면 먹음직스럽지 않을까?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본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본시 피조물들을 통해서 보여줄 걸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미련한 마음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집단에는 지가 지혜롭다고 막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다 진화돼서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뭐 천국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 다 뭐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졌냐? 사람들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만들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동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저들이 저렇게 항상 엉뚱하게 그냥 어리석게 사는 걸 보니 나의 영이 이제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선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게 아까 창세기 6장 3절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보지 않아야 될 것만 보고 정말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선 내가 이제 내 영을 걷어가고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 흙덩어리들이 어떻게 된다? 서로 욕되게 되어지는 거야. 욕되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 욕되게 되어진 가시적인 표현이 뭐냐?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된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거야. 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의 배경을 깔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밑바탕으로 깔고 하고 있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 흙덩어리인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보이냐. 짐승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해. 뭐냐 부끄러운 이런 쾌락에 욕심에 내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연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동성연애 합니까? 암놈을 놓고 순놈 두 마리가 있으면 순놈 두 마리가 서로 동성연애 하던가요? 암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팍 터지게 싸우잖아. 짐승들도 동성연애 안 해. 근데 이 흙덩어리인 사람들에게서 생기가 떠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어떤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이런 흙덩어리가 되다 보면 사람들이 아주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허망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 짐승들도 안 하는 음욕에 불타서 동성연애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흙덩어리가 하나님이 흙덩어리 속에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아이 나 이런 생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싫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당치 못한 더러운 일들을 하게 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또 어떤 자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고요. 이런 자들은 서로 능욕을 하고요.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교만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커녕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교만하고요. 자랑질을 하고요. 악을 도모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우매한 자, 어리석고요. 배악하고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뭐에 해당하다?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려면 우리 뭡니까?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남자들이 멀쩡하게 회사 생활하고 멀쩡하게 살던 사람도 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냥 졸지에 개가 돼. 그래가지고 예비군 모여가지고 이제 휴식 시간에 훈련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누가 더 많이 죄를 많이 지었나?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나? 자기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죄진 것 같고 자랑을 한다니까. 그런 죄는 사형에 해당된 건데 그걸 자랑질을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으라고 권면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흙덩어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래서 바샤르가 되게 되면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선지자 시대 때 요엘을 통해서 엄청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왜? 쟤네들이 이제 흙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선포를 하시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때 이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육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요엘서에서 갑자기 그 후에는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흙덩어리였던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다. 그리고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게 되면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꿈꾸게 되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피기 위해서 제가 또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 요엘서 2장 28절이 나오네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이 그 후가 뭐냐? 그 후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 하면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온의 자녀들이 뭐 정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한심한 존재들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너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 말이 참 이 한국말 성경이 참 번역이 좀 잘 못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전에 요에서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모레라는 말인데요. 이 모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하늘에서 이 물방울 떨어지는 비를 뜻하기도 하고 또 이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번째로 어떤 뜻이 있냐면 선생, 교사라는 뜻이 돼요. 자, 하나님이 단순히 비를 줄 거니까 너네들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런 얘기겠어요? 뭐 비는 늘상 내리는 건데 뭐 그거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비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뭐가 올바른 말이냐면 너희들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교사, 선생을 보내주겠다. 교사, 선생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교사가 너희에게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이 말, 모래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돼. 교사, 선생을 보내주는데 그 교사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절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리듯이 너희에게 어떤 의의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라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는 의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의사의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때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선생, 랍비. 의 이미지야. 랍비. 선생의 이미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의를 잘 가르치시는 의의 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기뻐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소식을 전파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실 교사를 보내주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길,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 의의 길을 우리에게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게 기뻐할 일이야.
근데 이 일이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 후에는 우리 흙덩어리 바샤르에게 뭘 부어주시겠다? 내 영을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모든 육체들이 뭐와 똑같았어요? 흙덩어리와 같았어. 짐승과 똑같은 흙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그 영을 부어주게 되면 이 흙덩어리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더러운 것만 탐하고 더러운 것에만 욕심내던 자들이 확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늙은 자들도 막 꿈을 꾸고 난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나 같은 게 뭐해 이게 아니라 나이가 먹었어도 늙었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막 꿈을 꾸고 젊은 자들도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막 이러면서 이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냐? 종들에게도 부어주고 여종에게도 부어주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바로 근데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난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보혈의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이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육체들에게 내 영을 이제는 어떻게 줘요? 후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겠다. 그냥 물을 확 뒤집어 쓰듯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 육체 덩어리였던 흙덩어리였던 사람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겁니까? 육체 덩어리, 흙덩어리에 부어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이 흙덩어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 시체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 시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한다? 땅이 정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통치되어지기를 원한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흙덩어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지느냐?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다시 살려서 뭐하게? 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근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되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왜냐?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것으로 영원히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살려야 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냥 하나님은 훅 살릴 수 있냐? 공의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안 돼. 죄의 값을 치루어야 돼. 그래서 죄값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셔야 돼.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살릴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신다. 바로 이것을 예언한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